참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또 부정한 적인 말씀을 대언합니다. 십자가도 온전하게 감추어 두시고 우리 입술만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고백이 오늘 온 천하 만물들 위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매일같이 이기고 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또 하나님 더욱더 찬송 올려드리고 또 영광 올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너무도 반갑고 또 너무도 고맙고 건강하게 계셔 주셨어요.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 강림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성령께서 오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 그것을 본다면 첫 번째 우리가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죠.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요. 그래서 부수적으로 예수를 믿고 나면은 그 뒤에 오는 복들은 그 부차적으로 오는 복이지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해방하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과 1945년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기간을 여러분들 아시죠? 모르시나요? 예.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36년간의 압제 기간입니다. 이 압제 기간을 겪으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해방이었죠. 물질도 아니었고 건강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지위도 아니었고 오직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장 필요로 했던 그 해방은 바로 한국 사람들이 36년간이라는 세월을 억압당하고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해방이었어요. 만약에 같이 합방을 하더라도 억압된 것 없고 핍박하는 것 없고 우리나라 말 자연스럽게 쓰고 자연스럽게 한다라면 과연 해방이 절실히 필요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방과 자유함은 내가 그만큼 고통을 겪느냐에 따라서 절실히 필요하게 느끼는 것이 해방이요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지방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나사렛 지방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이죠. 고향이란 말이죠. 고향이기 때문에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52절 그 사이에 보면은 이 나사렛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당한 동네인지 잘 나타나요. 무시만 당했겠습니까? 같은 유대인들로서 아주 못 사는 동네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도 길을 펴지 못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억압당하는 그런 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하물며 갈릴리 사람이었던 나다니엘이 바로 옆 동네 사람 갈릴리 사람조차도 나다니엘이 이렇게 말했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정도로 같은 유대인이고 같은 옆 동네 사람들도 아주 멸시하는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습니다. 그 자라다 보니까 정말 억압이 무엇이며 무시가 무엇이며 그리고 또 절박함이 무엇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아셨죠. 예수님이 좋은 동네, 큰 동네에 태어나셨으면 아마 이런 마음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다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장소,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장소는 아주 자유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아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곳, 예수님의 고향 땅이었지만은 어느 누구보다도 핍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그 땅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또 메시아로서 첫 번째 사역을 나사렛에 가셔서 메시아됨을 선포하신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이었고, 같은 유대 땅에서도 가장 절실히 해방이나 자유함이 필요한 땅이 그 땅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또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한 그 지역이 바로 나사렛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빛이 밝히실 때 가장 어두운 곳에 빛으로 서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땅을 찾아오셨고, 찾아오신 그 땅에 나사렛 동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지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함이나 가장 해방감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물론 뭐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없지요. 그러나 그 잘 사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믿지 못하면은 그 영이 지금 어떤 세력들에게 억눌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이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가장 절호의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이 필요한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지금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이 거의 습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당시 회당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요, 5살 되면은 회당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13살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회당 모임에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배우냐면은 토라를 배우게 되죠. 또 선지자의 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말씀을, 토라를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웬만한 글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암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말씀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회당에서 모임을 할 때는 또 어떤 누구가 나와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면은 그 자리에서 누구라도 말씀을 설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분위기로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말씀을 잘 전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 가시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또 말씀을 해석해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풀어줄 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제3자가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풀어주면서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고 이거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하실 때 무엇을 입고 사역을 하셨냐면은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6,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 번째 성령이 임하셨으니, 두 번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실 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 조건이죠. 그럼 이 성령을 임한,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하늘의 비밀들이 쏟아져 나오는 말씀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사람들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들이 예수님 입에서 나오니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들이 앉아서 맞구나. 그 전에 이렇게 알았는데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부흥집회한다 그러면은 몰리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가슴속에 와닿고 감동을 주는 말씀이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고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특별히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책을 주는 사람도 예수님이 늘 오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려고 원하시는 책, 그 책을 내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말씀을 읽다가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인용을 하셔요. 그 인용을 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면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의 이사야 61장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내가, 그 나를 보내신 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참 은혜 받고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사렛 가장 핍박받고 가장 자유가 필요한 그곳에 내가 메시아로 왔다라고 선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어느 곳도 아닌 바로 나사렛 그곳에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라고 하고 선포를 하신 때가 오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난 뒤에 성령에 충만하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 이 말이죠. 본문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본문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요한 1서 2장 20절에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한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름 부음은 곧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너희는 성령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부터 입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기름을 받았다 그리고 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의미, 말씀의 뜻을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기름이 부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이제 시작할 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이 임하시고 나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면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곧 예수님이 가장 자유함이 필요했고 가장 필요한 그 지역에 메시아를 선포한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은 그리 구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 교회 다녀, 나 그리스도인이야 말하지 않으면은 저 사람이 불교를 믿는지 무슬림을 믿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말씀으로 가르쳤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을 받고 매일같이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이 육체를 지배하며 이 속사람과 영이 내 삶을 주관할 때,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향기거든요. 오늘날 우리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곧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것을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같은 고향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절실히 필요한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이 땅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글이 내 귀에 응하였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알지 못한 그들도 그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응하였다라는 사실이 그들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사람들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 한마디면 좋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말할 때, 그때 여러분 하면 할수록 누가 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변해요. 왜요?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말을 했는데 다음에 가서 그 사람한테 이상한 행동 절대 못합니다. 그 말하는 순간 내 자신의 변화가 되고요, 내 자신의 변화된 삶을 지켜본 그 사람은요,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전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갖고 계세요.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진 것, 그것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 것 자랑하는 것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체적으로 빛을 발해낼 수 있도록 내 육체가 말씀 앞에 굴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하는 그 내적 성숙을 통하여서 우리의 외적 모습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고 그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힘들었지, 그동안에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또 힘들었지, 사람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너희들 힘들었지, 억압당하고 짓밟히고 하는 것 힘들었지, 이제 이것 다 해결해 주려고 내가 왔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이 메시아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이 땅에 괴롭고 힘든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힘차게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으려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내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경제적인 물질의 권능, 이런 것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왜? 세상은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려면은 세상에 없는 것을 전해줘야 돼요. 세상에 가지지 못한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진 우리가 먼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여나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해당 생활 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가를 때마다 모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기 강사예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는 것마다 어찌 그리 은혜스러운지요. 말씀할 때마다 어찌 그리 깨달음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죽고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 올라오는데 그때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함께 자라는 사람인데, 뻔히 아는데, 저 뒷집에 요셉 아들인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나한테 나타나서,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이 순간에도 똑같은 거예요. 아, 왜 그러세요? 나 지금 은혜 한참 받고 있는데 왜 산통 분위기 다 깨고 그러십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지하게 이사야서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며 메시아를 선포하시는데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왜 그러십니까? 은혜 다 달아나게 해요. 왜 그런 소리 하십니까? 내가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가난하게 살던 우리 자식들이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소망이 가득 차 있는데 왜 하필 당신입니까? 당신 목수 아들이잖아요.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한다고요? 제발 분위기 깨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기이 여겨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이 여긴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이죠. 은혜로운 말이 있는데 갑자기 산통깨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 그러니까 산통 다 깨어졌다라는 거예요. 기이 여겼다라는 것은 즐겁게 받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즐겁게 받지 못했을까? 그 답이 그 뒤에 나오지요.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당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난 못 믿겠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좋은 말을 하고 나에게 어떤 것을 준다 할지라도 당신 요셉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거함 내봐봐. 지금 그게 23절의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메시아라면은 의원도 그런 기술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부터 고친다. 자기가 병들었으면 자기부터 고친다. 그러니까 당신도 하나님이면은 하나님답게 점검을 한번 내보시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이 여기 전에 은혜로운 말이라는 이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요. 야,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하네. 저 너무 좋아. 저 말 너무 좋아. 요즘 말로 할게요. 야, 저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네. 야,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로워. 이런 말이 아니고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심령에 은혜가 채워졌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아들인지 모르고 말을 들었을까요? 요셉의 아들인지 모르고 선지자 예사야의 말을 해석해 줄 때 그렇구나 들었나요? 요셉의 아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 들을 때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은 당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그 마음 변치 않았는데 그 마음에 누가 작동했냐면은 성령께서 작동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작동하셔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성령의 당사자가
나타나셔서 나다 그러니까 왜 이러십니까?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 당신 요셉 아들 아니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그 사람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 요셉의 아들 아니냐? 당신 어디 신학했어? 당신 어디서 목회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에 근거해서 확실하면은 아멘 하고 받으셔야 된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정확하게 분별하며 그 말씀 속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성령께서 은혜를 끼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을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차별적 시선이라고 해요. 미리 가지고 있는 차별적 시선. 재미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해석해 줄 때는 요셉의 아들이란 말 안 하다가 메시아다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할 때는 당신이 어떤 조건이든 관계없어.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한다면 디나이 시켜버려요. 이건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차별적 시선 때문입니다. 당신 야곱의 아들 아니냐,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증거를 대놓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들에게는 증거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면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증거가 필요할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 말씀하며 하나님의 자녀라 말씀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증거들이 필요한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증거는 바로 말씀이고 성령인데 우리가 어떤 증거를 원하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말씀을 가진 자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압니다. 내가 당신들 마음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라고 물었던 것이 23절의 말인 거예요. 이들이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맞지요? 당신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요? 당신들에게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나에게 요구할 것이 맞지요? 라고 그들 속마음을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권능이 있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밖에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가 나에게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 증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증거를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증거들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은혜의 복음, 기쁨의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땅에 필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절망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거 절대 안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왜요? 그들 눈에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진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내게 하신 순간 우리는 이것을 전파해야 될 분명한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뭘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오셨어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친히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어요. 당시 이사야서 배경은 요시야 왕 때와 히스기야 왕 때지요. 그리고 장차 있을 바벨론 포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면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은 그때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란 말이죠. 이 희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디나이시켜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생명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당신 요셉 아들 아닙니까? 라고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생명의 영적인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들은 육에 대한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당신들 인생에 전체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다.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영적인 축복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는데 이들은 너도 사람이잖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이잖아, 너 사람이잖아.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를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을 덧입은 순간 뭐예요? 전파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전파했습니다. 근데 이 전파는, 이 소리가 지금 이들의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귀에 응했다라는 건 너희가 들었지?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 귀에 응하다는 원어의 의미는 너희 귀에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까 너희가 지금 선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메시아를 선택하지 않고 인간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변화될 수 있는 천사를 사람이잖아 라고 하며 육체적인 한계를 둠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귀에 응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듣지 못하면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야만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서 줄줄이 성경 말씀을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볼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또 다음번에 가 찾아갈 때 또 그럽니다. 또 예수 믿으라고 하려고 그러지라고 하며 그 사람 입에서 예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쿡쿡 찔르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 누가 변한다고요? 내가 변합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요.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요. 죄와 타협하지 않게 살아야 되고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지 예수 믿으세요 말한 그 말이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그 증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의 증거를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참된 자유자요, 참된 해방자로서의 삶을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그리스도 한 분을 온전하게
지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길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살아가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기, 고난당하고 있는 이 시기에서 그들도 자유함을 얻고 해방감을 얻고 육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전합시다. 그리고 보는 사람들마다 단 1초면 됩니다. 1초는 좀 심하나? 2초, 3초는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한마디면 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의 삶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들이 매일같이 넘쳐서 꽉꽉 채워져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